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살고 죽는 문제, 이것이 성경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그것이 뭐가 다르고 무엇이 죽어야 되고 무엇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천사와 달리 인간에게는 죽음도 부활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천사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성경은 그 천사가 그 이상, 곧 그에게는 그 이상이 없는 존재, 더 이상 그는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종이라는 신분은 평생 고정된 신분이라고 그러죠. 종이 나중에 자유자가 된다는 법은 없어요.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종일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종이 된다는 것을, 그런 신분의 세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천사가 죽음이 없다는 것은 곧 그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그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곧 고난도 없고 영광도 없다, 이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난임과 영광이라는 양날, 손바닥에 양면 같은 이 요소를 동시에 허락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지음받았지만은 이후에는 천사보다도 월등히 그들이 기대할 수 없는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거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늘나라에서 돼가지고 똑같이, 물론 그 범죄하면은 뚝 떨어져서 그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천사보다 못하게 출발해서 나중에는 천사들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없는 죽음과 부활을 인간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린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가 이제 우리와 멀어지게 하신 것이고 죄악과는 멀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다 같이 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 자체가 이제는 이별한 겁니다. 헤어진 겁니다.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다. 또 뒤에 가면은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죄에 대해 죽었다. 죄와는 이별해서 이제 상관하지 않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다. 즉 하나님 보실 때에 산자로 여기시도록 이런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은 또 매우 밀접한 내용의 설교를 함께 듣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생애를 또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이라 생각해요. 물론 지금까지 한번 들어본 적도 있고 대략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하 이런 것이구나 보다 손에 꽉 잡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하나씩 배우겠습니다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새 생명 가운데는 행하는 자라. 이것을 지금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이 성경을 다른 번역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새 생명 가운데서는 산 자요. 자,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가 불과 5분도 안 된 것 같죠? 근데 꽤 오랫동안 한 증상이 보일 듯 말 듯 할까 말까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산 자요 이렇게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새 생명 가운데 산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새 생명 가운데 산 자요. 이것이 성화로 나가는 양축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칭의, 곧 의롭다 하심, 의롭다함 받음. 칭의, 한자로 그렇습니다. 칭의라고 하고 이것이 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예요. 거룩하여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화롭게 하심. 이것이 성도의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늘상 그것만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발걸음이 뭐냐? 이젠 성화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화의 끝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이 남아있어요. 곧 영광의 하늘에 들어간 그때부터 성도들에게는 영화의 그 때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또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곧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치 인생을 갖다가 소년기, 유초년기, 청장년, 노년 나누듯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롭다함 받았으면 거룩함에 또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 세 단계를 향해서 계속 좀 진행하는 중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니라 점점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성전 문을 들어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전 뜰을 지나죠. 뜰을 지나면 마침내 성소 안에 들어오고 성소를 지나면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계속 진행해 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의 일생을 우리는 한눈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합시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단계가 쭉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 자꾸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히브리서 6장 2절에도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를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신앙은 동사고 영적 생활도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의 두 축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는 산 자다. 이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셀들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교제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교제와 저 세상에서 만난 모임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할수록 점점 더 믿음을 피차간에 돈독하게 할 수 있어요.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또 이 사람의 믿음 견고하게, 간증을 통해서 자기 삶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믿어야겠다 하는 격려도 받고 또 결심도 하게 되고. 그러나 세상에 모이면서는 이런 동기부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기가 막힌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빠지게 되죠. 남자들의 대화와 여자들의 대화가 다른 거 아시죠? 남자들이 잘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오니까 그건 재미가 없죠. 대신 옷 이야기 잘하죠. 음식 잘하고, 어디 가면 물건 싸게 산 거 잘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 끝이 없고, 요새는 또 살 빼는 이야기 하면 귀가 쫑긋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잘 빠지더라고. 힘 안 들이고 쑥쑥 빠지더라고. 그 뭔데? 어디 가면 할 수 있어? 얼마짜리야? 지금 대화 가운데에서 그 주제가 1차니까 서로 듣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도 거의 자연스럽게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우리 아이들 또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제가 낄 수가 없어요. 왜? 대화 주제가 안 맞아요. 일부러 제가 진입했다가 몇 번 뛰쳐나왔어요. 결국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맞추려 해도 제가 이제 모처럼 그래도 가족 간의 소통과 화목을 위해서 이제 용감에 끼어들죠. 그래서 정말 이해도 안 되는 내목이 끄떡끄떡해요. 옷이 어떻고 근데 맛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억지로 진입을 해가지고 나도 한번 이제 거기에 한마디 얻는다고 하는 순간에 나온 게 뭐냐면 아빠 설교 모두 알았다고 다시 말해요. 정말 대화가 어려워요. 그 수준이 이 지향 때문에 달라가지고 저는 늘 주제가 무거운가 봐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 좀 가벼운 좀 말해보라고, 좀 부담 없는 말. 근데 저는 워낙 사람이 무게가 나가지고 부담 없는 말밖에 못해요. 지금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듣다 보니까 참 저 사람 진실한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 이런 면이 있었어? 피차 안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은혜 끼친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생활을.
새 생명 가운데 살았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감동을 줍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도우셨어? 아, 그래? 아, 그래? 나도 해봐야지. 이런 결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 영혼이, 그러니까 크게 말하고 많이 말하고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감의 원천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감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세요. 영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소금은 많이 넣든 조금 넣든 짜죠. 왜? 원래 소금이 짜기 때문에 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생명을 갖다가 치장하고 뭘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길들일수록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성경에서 영적 생활을 표현하는 아주 시적인 너무나 그 그림같이 표현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적 생활이 뭐냐? 다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육체의 본성은 처음부터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은혜 받고 날 때부터 말씀에 익숙하고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특성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이 변화되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즉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어야만이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죠. 해외에 나가서도 그 음식에 맞지 않아서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해외에 살면서도 아직도 한국 음식 타령한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현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만약 입맛이 바뀌면 그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쭉 세월 지나면서 입맛 바뀌는 거 경험하신 적 있죠? 전에는 신 거 도무지 못 먹던 사람이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단 것은 아예 싫은 사람이 이제 단 것이 쭉쭉 땡긴다고 그래요. 단 음식이. 영적 생활도 입맛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왜 어렵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하면서도 늘 조바심 난 것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야 한 사람이 사방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제발 이제는 어렵지 않고 쉽게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설교가 어렵단 말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우시죠? 라고 해주시면 감사해요.
저런 분들이 있으니 제가 힘내고 삽니다. 가만히 아까도 저분처럼 안위가 없이 조용해 보세요. 그러면 무언의 수긍.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무겁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별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입맛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서 자꾸 이것이 처음에는 참 쉽지 않고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할수록 나중에 입맛 바뀌듯이 바뀌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성경 볼 때 이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에다가 써가지고 암송은 했습니다마는 참 뭔가 좋다. 막연히 좋다. 이 정도지. 야,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야. 감동이 되고 은혜 받기까지는 꽤 세월이 지나갔었어요. 기도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닙니다. 기도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남이 기도시킬까봐 조마조마하는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 된 다음에도 기도 순서가 올까봐 무척 조바심 낸 일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장례식 때도 여러 목사가 가면 이제 순서를 나눠서 하게 되거든요.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 제일 바라던 순서는 뭐냐면 사회자입니다. 제일 쉬운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설교자예요.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한 시간에. 그리고 나름대로 설교 때 난 이것을 말하면 되겠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준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한데 기도 순서가 될까봐 참 전전긍긍. 왜냐하면 기도는 저에게 모태신앙부터 했다면 전 이렇게 겁안냈을 텐데 또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기도 잘하신 분이 부러웠었고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정말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똑같이 기도하는데 또박또박 기도가 안 나왔었어요. 무척 제가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말려버려요. 말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게 목사된 다음까지도. 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상태가 점점 변화돼 가지고 계속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전에 어려웠던 일들이 남의 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걸 느껴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그래서 영어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샘물이 퐁퐁퐁 솟구치는 것처럼 기도의 기도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이 마치 그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은 그 붙어있던 고구마가 함께 딸려 나오듯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게 하신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역시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하게 하실 때까지, 얻을 때까지, 구한 것은 얻을 때까지, 찾는 것은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영적 생활은 힘쓸 필요가 있어요. 힘쓰면 성장이 있고 힘쓰면 그 안에 살게 되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면할 때 힘쓰란 말이 몇 차례 나와요. 힘쓰라. 힘쓰라. 원래 기도가 안 된다고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 성경이 어렵고 남의 집 같고 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 안에 들어온 다음,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내 옷같이 딱 맞는 옷같이 익숙해지고 내 집같이 이렇게 매우 편안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중간에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라고 고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주세요. 어떤 경험?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들을 되게 하시는 경험들.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들이 되는, 할 수 없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되고, 안 보인 것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성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곧 한 발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죄와는 죄와는 헤어진 사람처럼 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아주 그 집에 산, 어떤 집이냐? 그 집 이름이 새 생명이에요. 성경이 내 집같이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내가 성경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경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경이 내 집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내 집같이. 그래서 이 성경을 펴서 설교할 때에 내가 내 집을 소개한 것처럼 편하게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또 분명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의 집은 소개에다가 괜히 망신당하고, 그거 안방이 건넌방인데요. 이 집 여기 가면 방이죠? 그 화장실인데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 집은 비록 문 안 열어봐도 여기는 어떤 곳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내 집 같게, 성경이 나의 집 같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진 경험이에요. 우리 그런 생활 좀 이제 새해는 힘쓰자 이 말이죠. 성화로 나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올해 표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표어가 1년 내내 설교할 주제의 방향입니다. 우리 이제 일로 가자, 이 길로 가자 하는 것들을 매 주일마다 듣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이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이다. 곧 이 죄에 거했던 사람, 거했을 때의 입맛과 다른 입맛이 생겨야 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합시다. 이 말하면 여러분 제일 쉬울 거예요. 입맛을 바꾸자. 입맛을 바꾸자. 입맛이 바뀌어야 그 음식들이 다 내게 와 닿고 먹기 좋습니다. 늘 이 배도 기뻐하고 입도 기뻐할 겁니다. 영적 생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주여,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화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각각 힘써야 될 내용들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 곧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새 생명과 가까워지고 익숙해진 일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의 변화가 있도록 힘쓰는 것 아주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지고 성경이 내 집 같고 기도가 터지고 지금까지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진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나를 주장해달라고,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내 확실한 신분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내 분명한 신분을 잘 알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왼발 오른발처럼 하나하나 나가면서 우리 영혼이 의롭다 마신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행복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인격이 되어서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일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이 확실하오니 이제 우리가 각각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짓듯이 그 공력이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새해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